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맥주 감사가 뭘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밀과 보리에 씨를 뿌리고 그것을 첫 수확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첫 수확을 올려드리면서 드리는 절기가 맥주 감사 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절기가 7개 있는데 특별히 이 3대 절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함께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했어요. 그 3대 절기 중에 맥주 감사 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이 밀과 보리의 첫 수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인지 잘 몰라요. 우리 중에 농사 짓는 분이 거의 없는데 텃밭은 하신 분들이 좀 있는 걸로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텃밭에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일정 기간 농사를 짓고 그러면 이렇게 감사하게도 이렇게 목회자에게 조금 먹으라고 좀 갖다 주셔요. 그걸 보면은 이게 농약 안 치고 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하다 생각하고, 제가 이거를 그 농작물을 먹으면서 우리 성도님의 수고와 땀과 이런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함으로 먹습니다. 텃밭에서 키우시는 분은 알겠지만 농사하신 분들의 마음속에 깨닫는 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농사는 거저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주 수고롭고 정직해야 됩니다. 씨를 부지런히 뿌리고요, 밭을 갈아줘야 되고요, 거름을 줘야 되고요, 잡초를 뽑아야지 열매를 먹을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면 일주일 내내 텃밭에서 일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도대체 얼마나 밭이 크길래 일주일 내내 농사할까? 가보면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해도 돌 골라내죠, 잡초 뽑죠, 이렇게 또 여러 가지를 하죠. 근데 그 수고로움이 있으니까 그 농작물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정직해요. 정직해. 요행이 없거든요. 정직한 대로,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 농사 짓는 분들의 마음은요, 한 해의 농사는 하늘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롭게 해도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고 날씨가 안 좋으면 농사 망하는 겁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예전에 제가 교육전사 때 경기도 양주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는데, 거기에서 배 농사를 크게 하는 집사님이 계셔요. 그래서 명절 되면은 배를 한두 박스 이렇게 주시면서 그 당시 전사님 맛있게 드세요. 그러면 딱 보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올해 농사가 좋았다고. 근데 어느 때는 배를 줬는데 그분한테 참 처음엔 말을 못했어요. 왜? 배가 그냥 무처럼 맛이 없더라고요. 단맛이 별로 없더라고요. 작년에는 그렇게 맛있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무슨 농법으로 졌냐고 했더니 똑같이 졌는데 날씨가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씨가 안 좋으니까 배가 맛이 없어서 잘 팔리지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농부들에는 있어서는요, 하늘에 정직해요. 하늘에 죄짓지 않아요. 농사할 때 정직하게 한다고요. 혹시 하늘이 노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부지런하게 하는 게 농부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강을 허락하지 않으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게 신앙의 고백이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안 살아가세요? 믿는데도 왜 그렇게 안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왜 본인의 노력으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돌봐주셔야 돼요. 일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지 깨닫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에서 제목이 감사예요. 감사.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한 가지 주제는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감사 행진은 했지만 아직까지 또 우리의 삶 가운데는 감사가 습관으로 자리 잡히질 않아요. 꼭 하나님이 뭘 감사 제목을 줘야지 감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시면 감사를 드리지도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러지 않거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맥주감사주일, 구약의 말씀 어떤 절기의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기도하면서 이 시편 57편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 시편 57편의 말씀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다윗은 시인이고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는 그 놀라운 고백들은요, 참 읽으면 마음에 감동이 와요. 참 감동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감동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낄지어다, 비파 수금아 낄지어다, 내가 새벽을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노래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은 온 세계에 높아지길 원하나이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외웠는데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참 마음이 기뻐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을 암송한다는 거예요. 알면 뭐하냐는 거죠. 적용이 안 되는데. 그 암송해야 돼요. 특별히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붙잡고 그 의미를 하나님 앞에 달라고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듯이 한 주간 동안 씨름합니다. 이 작업이 힘들어요. 그래서 설교자들은 이 작업이 제일 힘든 거예요. 말씀 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공동체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내가 아는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은혜로운 경험 몇 가지 전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지금 말씀하고자 원하는 현존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녔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쓰는 거예요. 그냥 쓰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지적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처음에는 마음이 너무 기뻐요. 야, 다윗이 업됐구나. 뭔가 기분이 좋구나. 뭔가 하나님의 축복받았구나.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7편 옆에 보면 가로치고 뭐라고 써있죠? 뭐라고 써있죠? 거기에서 맨 밑에 줄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다윗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어디 있었을 때에? 굴에. 여러분 못 찾는 분은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57편 옆에 가로치고 있는 게 색깔이 다른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굴에 있을 때라는 거야. 이 피한다라는 말은 뭐냐? 도망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자의 신세가 있었을 때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쓴 시가 시편 57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왜 사울 왕의 도망자의 신세가 됐을까요?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됐을 때에 블레셋과의 아주 대판 전면전이 일어났어요. 이 고대 시대에는 이 일정 거리를 두고 군사들을 딱 대치시켜 놓고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와서 싸움을 막 도둡니다. 이 블레셋 땅에서는 골리앗이라는 아주 위대하고 큰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살아있느냐? 그렇다면 나와보라. 사울 왕이 너희를 도와줄 것 같냐? 이스라엘 군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용감하면 나와보라. 아주 호언장담해도 이스라엘 측에서 누구 하나 나가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골리앗이 너무 세니까. 그때의 다윗이 아버지께서 그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라고 갔을 때에 그때 이 골리앗의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게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서 싸웠더니만 어떻게 해요? 이겼다고요. 이기고 나서 돌아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는데 뭐라 하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여러분 이 말이요 다윗만을 위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인데 이번 전쟁에서 수고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다윗이죠. 그리고 사울 왕도 있어요. 천이니까. 그러나 다윗이 직접 나가서 싸웠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 더 수고롭고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는 왕도 수고롭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사울 왕은 이거를 시기 질투로 듣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자존감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면은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이 오해를 많이 하고요.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이 시기 질투가 많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 왕도 천이고 다윗은 그러나 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둘 다 높이는 건데 사울 왕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만이 돼야지 왜 제가 만이 될까? 자존감이 떨어진 거예요. 만약에 사울 왕이 믿음이 있었다면 다윗이 하는 모든 전쟁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힘으로 이겼다면 오히려 다윗을 격려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거든요. 근데 신앙이 다 빠지고요. 자존감이 낮아지니까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 마음의 그릇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릇이 커야 돼요. 다윗이 잘하면 박수 쳐줄 수 있어야 돼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게 낮은 자가 되면 안 돼요. 누가 잘하면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못하면 배우려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의 눈으로 봐야 돼요. 남보다 자꾸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고 남을 높여지려고 높도록 해주는 마음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신앙으로부터 나오는데 자꾸 시기 질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울 왕이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인생이 망가진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관점을 보거나 다른 사람들 볼 때의 신앙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자기 이기적인 마음으로 보니까 다윗을 죽여야지 자기가 산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라를 다스리는 거는 안중에도 없고 다윗을 죽이려고 온 힘을 기울이거든요. 다윗은 도망갔어요. 오죽했으면 다윗이 유대 땅에 갈 데가 없으니까 블레셋의 망명까지 한다고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다윗은요 마음속에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고 나라를 위해서 했는데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임해야 되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다윗은 죄짓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죄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좀 봐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성격이 급해가지고 죄짓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다윗은 기다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피하고 있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니까 사울 왕의 군사들이 쫙 깔린 거예요. 지역에. 샅샅이 뒤지는데 지금 다윗이 있는 아둘람 굴까지 지금 발견돼서 들어올 찰나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절체절명의 순간이거든요. 사실 57편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다윗의 그 두려운 마음이 나와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나를 좀 숨겨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발견하지 못하게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죽을 판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 나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지금 사울 왕의 군사들의 무리가 으르렁거리는 배고픈 사자와 같다라고 고백해요. 나는 사자밥이 됐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달라. 그리고 다윗이 지금 처한 그 아둘람 굴이 지금 불이 활활 타오르는 불 속 가운데 있다고 다윗은 고백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면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하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사자들에 둘러싸이는 것 같고요, 내가 불에서 지금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그런데 갑자기 5절에서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하나님, 주는 하늘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 온 세계에 높아지길 원합니다. 6절에 보면 사울왕의 무리들과 파놓은 그 웅덩이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들이 멸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본문 7절부터는 더 하나님을 막 찬양하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울왕과 사울왕의 군대가 갑자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죽지 않아요. 여전히 바깥에서는 다윗을 죽이려고 샅샅이 뒤집니다. 상황이 변화되지 않아요.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 그러나 다윗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울왕의 군사들에게 초점 맞췄던 다윗은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의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니까 결국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러나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문제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딱 초점을 맞추니까 다윗이 그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감격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감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제가 한 주간 말씀 묵상하면서 어느 글을 읽었는데 참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아십니까? 공통점이 뭐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감옥도 갇혀 있는 거고 사실 수도원도 격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감옥에 있는 사람은 불평불만해요. 내가 왜 이런 곳에 있어야 되냐?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러나 수도원은 어때요? 감사해요. 평안해요. 기뻐요. 왜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함께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곳에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주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똑같이 갇혀있는 상황이지만 누구는 불평불만하고 누구는 감격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입만 열면 불평불만하신 분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사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다고 하는 증거예요. 지금 나 신앙이 바닥이야. 나 신앙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말의 태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반대로 감사와 감격을 외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절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고쳐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예요. 그런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문제는 똑같이 있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태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결정적으로 다윗이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감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고백한 게 바로 7절이에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 한번 띄워보세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확정됐다고 몇 번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한 번 얘기해도 되죠.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됐어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노래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아니에요. 2번. 하나님께도 얘기하고 나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것입니다. 상황이 달라지지 않은데 내가 지금 감사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는 거예요. 시선 하나님 앞에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찬양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고백하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앞으로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니까 내가 미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보여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있음을 믿음 가운데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못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의 특징은 뭐냐? 믿음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보여지는 것만 본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보여요? 안 보인다고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함을 내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게 뭔 소리냐 얘기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얘기하면 기뻐요. 믿음 없는 사람이 얘기하면 답답해요. 왜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지 않으니 인생이 답답한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염두에 두질 않아요. 모든 걸 내가 다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하나의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사람에게 믿음의 열매가 있는 겁니다. 왜 교회에서 그렇게 믿음 강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근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믿음을 앞세우지 않고 자기의 보이는 것만 앞세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겁니다. 현실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하고 수십 년 동안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도 여전히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데요. 그럼 도대체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신앙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아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결단을 한 거예요. 현실의 문제가 있지만. 그러니까 만민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하나님 찬양한 거예요. 그리 중요한 게 뭐냐? 10절이에요. 10절. 사실 10절이 핵심입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여러분 잘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지금 다윗이 겪는 이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비롭게 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는 상황 같아요. 또 지금 다윗이 겪는 이 상황은요,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것 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왜 불의가 판치고, 왜 사울왕처럼 하나님이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가? 다윗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정말 진리의 하나님이라면 내가 왜 이런 어려움 당해야 됩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의 마음에, 다윗의 눈에 여전히 주의 인자가 너무 커서 하늘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주의 긍휼과 자비가 다윗에게 여전히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또 주님의 진리가 궁창에 넓게 퍼져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없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하나님의 인자가 얼마나 큰지 하늘까지 닿는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얼마나 큰지 궁창에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자 하는 작정했을 때에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인자가 여러분 삶 가운데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다고는 증거라고요. 내 삶 가운데 여전히 문제만 보이고 세상 것만 보이기 시작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인자가 없는 것 같이 살아간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작정하지 않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 않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힘듭니다. 인생이.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문제만 보이기 시작하면 하루 일어나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1년을 살아가면 365가지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그럼 나 있던 문제가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인자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역사가 드러납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어요. 오늘 성찬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신앙도 내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충만한 시절을 줄까요? 죄송하지만 그런 시절 없어요. 여러분 마음 상태가 그러면 평생을 가도 그렇게 은혜롭고 평화롭고 기분 좋고 행복한 시절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겠다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않고 믿음 생활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힘든 것만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 결단합니다. 그런 고백 가운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뒤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축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태도에 따라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세요. 감사의 달인이 되자. 불평의 달인이 되지 말자.
말의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감사의 달인이 돼야 돼요.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요.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 있었습니까? 사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6개월 동안 코로나 없어지지도 않았는데 경제는 더 나빠지는데 정치는 늘 싸우고 주변에 좋은 일도 없는데 무슨 감사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맞아요. 현실은 그래요. 그러나 신앙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 보이지 않는 그 역사 가운데 지금도 지키시고 앞으로 지키실 줄 믿기 때문에 내 마음이 확정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으로 확정되며 나아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남은 6개월도 잘 살 수 있습니다. 6개월 동안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문제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때문이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6개월도 하나님 앞에 작정하십시오. 감사를 작정하시고 기도를 작정하시고 신앙을 작정하시고 믿음을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 이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싫어하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했던 다니엘 같은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